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매일의 삶이 사명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매일의 삶이 사명을 이루는 과정일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에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이 경주와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러한 비유가 현실적으로 가장 알맞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4년마다 열리는 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매 그 4년마다 그 경기를 치르는 운동선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매번 그 4년마다 열리는 경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경주자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위해 달려가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썩지 않는 것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까? 또한 그 사명의 그 삶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썩지 않은 표대를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 바라봐야 합니까? 또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의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향성 잊지 않고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달려가시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운동선수들은요, 우승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합니다. 우승을 하기 위해 목표가 있습니다. 우승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과정을 치릅니까? 많은 훈련을 합니다. 땀을 비우듯이 쏟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어떠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은 어떻게 열심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과정, 그 사명의 과정을 살아가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허공을 치는 삶,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삶, 그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표대, 목표,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고 계십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 발자취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달려가는 그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 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십자가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사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에 우리에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미 이기셨고, 이미 이루셨고, 이미 나타나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 능력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그 삶 가운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소망,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헛된 성공이나 일시적인 쾌락에 마음이 뺏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공의 길, 승리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떠한 영상을 봤는데 사이클 경기에서 선두 그룹의 사이클 선수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 후발주자까지 다 다른 길로 간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표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신 그곳,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선두주자의 사람들처럼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간 그 길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게 하신, 이미 이겨놓으신, 이미 만들어 놓으신, 성령이 인도하신 그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절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와 욕망, 그리고 중독이 가득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무엇이 된다 합니까? 바로 독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욕심이 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뻐지기 위하여 다이어트를 합니다. 근데 다이어트도 너무 심하게 하면 독이 됩니다. 운동선수들도 우승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노력 중에 절제를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들어차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성적을 위해서 안 좋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들 하기도 합니다. 바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이클 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완주를 하기 위해서 그 마라톤 경기를 하는 와중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믿고 더 열심히 뛰면 어떻게 됩니까? 완주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눈에 멀어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에 절제를 하기 위해선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영적인 절제가 일어나고 그 삶에 영적인 생존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쏟기도 하고 시간을 절제하지 못하고 게으름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중단될 위기가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 매일 아침마다 이루어집니다. 그 십자가 앞에 영적인 훈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는 새벽에 나왔습니다. 말씀에 듣기 위하여 이 성전에 나와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의 삶에 주님과의 대화인 기도에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주님과 연합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절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또한 철저한 절제를 하기 위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멈춰져서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궁극적인 동기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버리지 않고 복음 전파에 힘써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우리 가족들을 만났는데 우리 가족 친척 중에 한 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 시험 들어서 이제는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멈춘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의 길이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그 다른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주님께 향한 그 다름질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명의 길을 감당하며 나아가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보내주신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 전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너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자일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잃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의 삶을 달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인하여 많은 이들의 마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의 삶 가운데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길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 주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그 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봅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절제합니다.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세상의 정욕에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변화되는 복음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보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복음 전파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하여 많은 이들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통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발자취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품어져 나아가는 통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그 복음의 길을 향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총회장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하여,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 또 우리 교회의 재직분들과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복음 전파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